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참 겨울 한파처럼 온 세상이 참 춥고 어두운 가운데 지내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추위 속에서도 땅 속에서 생명이 자라고 있고 또 주께서 따뜻한 동풍을 또 불러주심으로 봄이 되면 여전히 꽃이 피고 또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는 그 성령의 바람을 바라봄으로써 우리 안에 생명을 키워가게 하시고 또 그 생명이 열매 맺는 일들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고 또 환경이 많이 어렵지만 주께서 우리의 환경이 되어 주심으로 메마른 반석에서도 물을 내어 주시고 또 뜨거운 햇살에서도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추위에도 불 기둥으로 지켜준 것처럼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어려워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주의 손 안에서 또 주님과 함께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 사랑하심을 우리가 많이 경험케 하여 주시옵고 또 그 좋으신 주님 증거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생명의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제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 제라고 할 때 이게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너희 제 가운데 죽으리라 있죠. 그거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단수 복수? 24절은 제들입니다. 원문에는 보면 21절에는 제가 단수로 되어 있고 24절에는 그 제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 21절에 너희 제 가운데 죽겠고 라는 단수니까 하나의 사건이죠. 하나의 제잖아요. 그죠? 불신을 가리키는 거죠. 즉 앞에서 계속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즉 하나님이시다 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고 메시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죄 가운데서 너희가 죽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가리키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나 불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제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제 또 비꼬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의 관점, 또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의 근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즉 예수님 가는데 우리는 못 간다고 하니 자기를 하라니까 당신이 스스로 이렇게 목숨을 죽는다면 우리는 당신처럼 죽지 않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말을 갖다 비꼬고 있는 겁니다. 참 말이 안 통하죠, 그죠? 우리 계속 보는 것처럼 유대인과 지금 예수님이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마음이 안 통하고 뜻이 안 통하고 계속 이렇게 하면 할수록 관계가 이렇게 계속 멀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빛과 어둠이 지금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없고 계속 이렇게 나눠져 있고, 또 빛이 강하게 정언할수록 그 유대인들 안에 있는 이 불신앙이 얼마나 큰지를 계속 이렇게 더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처음에 이제 거부하는 단계가 이렇게 나눠져요.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8장 13절에 보면 반박을 합니다. 내 정의는 참되지 아니하다라고 이렇게 반박을 하고, 그 다음에 8장 19절에서 41절에 보면 능소, 너희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험난한 데서는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33절에 가면 부정을 합니다.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부정하고, 그 다음에 모욕을 하죠. 48절에 보면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라고 이제 예수님을 모욕을 하고, 그다음에 53절에 보면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빈정을 댑니다. 비꼬는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59절에 보면 그들이 돌을 들어 치를 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분의 정체, 빛이 이렇게 쫙 비치잖아요. 그분의 메시아심과 하나님이 비치니까 유대인들의 그 어둠이 계속 드러나게 되고 이것이 충돌이 점점 심화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드는 이제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빛 대신 또 우리가 증거, 진리를 증거할 때 어떤 사람이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관계가 멀어집니다. 받아들이게 되면 관계가 점점 좁아져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는데, 예, 바른 복음을 전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리고 서로 좀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 말하면 계속 예수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이게 지금 근본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아래에서 있기 때문에 육체 그러니까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땅의 관점에서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거고, 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위에서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에 속해 있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즉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 죽어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가 되는데, 예. 근데 서로 막 이렇게 대립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가 너희 죄들입니다. 죄들 가운데 죽으리라. 이 복수는 어떤 거냐면 죄로 인하여 파생되는 여러 가지 죄들의 형체들을 가리킬 때 복수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21절에는 불신을 가리켰고 불신 안 믿기 때문에 죄들이 생기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복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걸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되 너가 누구냐? 예수께서요.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 이제 원문에 보면 그 에고에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 그죠? 나는 아이다. 이 말을 갖다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에고에미 이야기함으로써.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직접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뭐 천사 중에 하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게 여호와 증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에고엠이 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유대인들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신성모독으로 받아들이거든. 아니 죽이고 살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또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나는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그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너무 부끄러움이 많았어. 두 번째, 다른 이유가 있었어. 뭘까요? 예, 맞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겠지요. 부끄러움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알아듣고 알아듣지 예. 못하는 사람은 계속 못 알아듣는 그런 건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는 비유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야기되는데, 근데 불신 유대인들도 알아듣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신선모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메시아다 이야기는 안 쓰는 이유가 그 당시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메시아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다윗과 같은 그런 세상 정치적인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이제 정치력을 가지고 또 경제력을 가지고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이 땅의 임금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즉 십자가 지고 또 죄를 갖다가 사해서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세상적인 메시아에 대한 그런 관점에서 그 시대적으로 이제 그 단어를 그렇게 한정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메시아다라고 하면 듣는 사람들이 오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차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처음부터 말해온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구약에서 또 보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으로 또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모세에게도 말씀하셨고, 예, 그런 이제 구약에서 말씀해 오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에고 에미라는 단어를 또 쓰시기도 하고, 나는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또 판단하는 것이 마르나, 네,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니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은 계속 인간적인 관점에서, 육신에 입고 있는 인간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받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고 또 그 본인께서 하나님과 하나 되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는 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라고 하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를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부하고 있죠. 예. 여기서 깨닫지 못한다라는 의지적인 거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인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좀 거부를 하고 있는 거죠. 이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이게 인자를 든 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죠, 그죠?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한 줄도 알리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말씀이 다 성취하시고 났어야 이제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성취하셨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십자가 지고 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모습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분리되었어요. 개인적인 뭐 어떤 뜻을 성취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즉 하나님과 하나 되신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 그죠? 그래서 29절을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 자다. 하나님과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항상 내 기뻐하시는 일을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것도 중요하죠. 항상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온전히 언제든지 하나됨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주님의 뜻을 행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 뜻을 이제 내 목적을 세우고 내 뜻을 이제 성취하고 싶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하심 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느끼며 또 살아갈 방법은 내 뜻에 하나님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출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더욱더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이제 사치 잘못하면 이제 내 뜻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야 된다. 추종 관계가 이제 바뀌게 되는 이제 그런 기도가 있죠. 그러면 그거는 좀 예수님의 방법은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자기는 맞춤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이렇게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대적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 이야기하죠. 빛이 세상에 비추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근데 또 깨닫는 사람도 있더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 내가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뭐 내가 잘 전했는가 못 전했는가 아니라 복음 그 자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가면 그 상태가 나타나는 거죠. 어둠에 속한 자인가 빛에 속한 자인가 그 반응이 나타나는 거지. 내가 말을 잘하면 저 사람이 믿게 되고 내가 말을 잘못하면 안 믿게 되고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메시아시다. 그리고 하나님이시다. 이걸 갖다가 선포하는 거죠. 선포. 이걸 갖다가 설명할 길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이제 신적인 영역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또 하나님을 다 설명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사실이잖아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있다. 그거는 벌써 하나님이 아니죠. 내 머리보다, 내 표현력보다 작은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은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예. 다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알 수는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닷가에 가면은 그 바닷물을 다 누릴 수는 없죠. 태평양이 있으면 태평양을 다 가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태평양 모래에서 수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즐길 수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증거할 때 그가 하나님께서 선택이라는 게 있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한 사람이라면 그 말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반응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 즉 알을 내립니다.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알을 뛰어넘어서 이 관계적인 알을 이제 누리며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이제 알게 되는 사마리아 동네에서 처음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주님을 만남으로 스스로 아는 것처럼 그런 일이 생기게 되고, 또 어떤 경우는 복음을 설명했는데 점점 이렇게 관계가 나빠지는 경우도 있죠. 예.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는데 유대인들은 지금 불신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돌로 치료하죠. 나중에 뒷부분에 보면 그죠? 58절입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 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니까 예수님처럼 복음을 이제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거죠. 선포.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건 선포고,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르침이죠. 그죠? 예, 그런 겁니다. 예. 근데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의 예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증거하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믿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이제 우리에게 있는 거죠. 3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대상을 이제 바꿔서 처음에 불신 유대인에게 이야기하다가 포커스가 앞에 있는 믿는 사람에게 딱 돌아갑니다. 믿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특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제자 되는 거, 이거는 뭐 떼야 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산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또 알고 또 행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제자의 길이다 하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진리할 때 그게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진리입니다. 그 진리. 또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정관사가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진리는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복음이죠. 복음. 그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진리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만유의 법칙도 있고, 그죠? 네. 그런 것도 진리잖아요. 네. 그리고 다른 법칙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뭐 추우니까 연소하면은, 그죠? 그 따뜻해지는 그런 것도 진리잖아요. 예, 그게 자유케 여기서 그런 진리를 그냥 보편적인 그 세상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 진리, 예,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자기들은 아브라함이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유롭게 된다라고 하니까 우리 뭐 자유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때 시대적 문화를 보면 내가 만약에 빚을 지잖아요. 그러면 잡혀가서 종살이를 해야 돼요. 그 빚을 다 탕감할 때까지. 모세오경에 보면. 예. 근데 자기들은 빚을 게 없다는 거죠. 우리는 종이 아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말이 진짜일까? 아니죠. 그들은 옛날에 아수르의 종이 되었고 바벨론의 종이 있었고 시리아 그다음에 지금은 로마의 속국이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본적으로 제 종이죠. 맞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이제 그 뜻을 이제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진실로는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그게 진실이라는 뜻이에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한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제 너희가 죄의 종에 갇혀 있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죄로부터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그 말이죠, 그죠? 예, 맞잖아요, 그죠? 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며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들, 즉 예수님께서 너희를 이제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참으로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주체가 되는 거죠. 즉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주체가 되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우리 메시아가 없습니다. 37절을 보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종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께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알고 있다 라고 하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언약의 자손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너희는 언약의 자손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많잖아요. 이삭도 있고 또 이스마엘도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또 그두라를 통해서 나온 그 자녀들도 있습니다. 근데 언약의 자손은 이삭이잖아요. 이삭의 계통으로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아브라함의 후손인 겁니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그 믿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약속에 대한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의 그 언약 속에서 아브라함 자손을 생각하지 않고 혈통적으로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으므로 아브라함을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너희 아비가 이제 누군지 이제 알게 되겠죠. 다른 아버지를 이야기합니다. 너희 아비에게 들은 것을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희 아버지가 아니고 이제 너희 아비에게 들은 것을 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희 아비가 이제 누굴 가리킵니까? 너희 아비는 이제 마귀다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뒷부분에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3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아브라함이 행한 것을 할 것이거늘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너희가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비유해서. 그러니까 열매를 봐라. 아브라함이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그 열매를 같이 맺어야 되는데 너는 다른 열매를 맺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네. 믿음으로 어렵다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갖지 않고 있는 거죠. 또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었죠. 근데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할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너희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지 않고 죽이려고 하니 아버지가 소속이 틀리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행하는 일들을 하는도다. 이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41절에 보면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한 분이시라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갖다가 모욕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낳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 믿는 입장에서는 성유신이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잖아요. 결혼하지 않는 여인에게서 낳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원죄로부터 자유한 인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지요. 사생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다른 남자하고 부정한 관계에서 아이를 낳고 요셉하고 염치 없이 결혼해갖고 태어난 아이가 바로 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너처럼 사생아가 아니다. 예.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이제 모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이제 그 부정한 관계에서 태어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42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실 것이다 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분이시다는 것을 계속 같은 맥락에서 같은 뜻으로 오셨고 같은 일을 하고 계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예. 이게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지혜가 없다는 거죠. 깨달을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은 예, 그 말씀이 어디서부터 온지를 알리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앞에서 그죠? 그러니까 불신 유대인들이 계속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도 계속 이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낳았으니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너희가 다른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마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마귀의 그 특징을 갖다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욕심대로 행한다. 욕심. 그리고 살인. 진리가 서지 못해 거짓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거짓말쟁이다. 예,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욕심대로 행하고 처음부터 살인자요. 그다음에 거짓의 앞이다. 이렇게 세 가지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정말 그럴까 생각해봐야 되겠죠. 근데 에덴 동산에 보면 이제 마귀가 뱀을 통해서 오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제 그 마귀의 특징이 뭡니까? 욕심을 갖다가 불어넣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예, 그러니까 그때 그 욕망을 갖다가 자극을 합니다. 그리고 살인. 예.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아담이 이제 첫째로 죽게 되는 거죠. 제사층 사망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이 임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거짓말을 했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했는데 사단은 절대 죽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의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특징은 욕심과 살인과 거짓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바리새인들이 이제 마음이 좀 찔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살인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한 겁니까? 욕심에서부터 출발했는 거죠.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우리가 독차지해서 그 인기를 가지고 명예도 얻고 부도 얻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죠? 또 사두개인들 입장에서는 짐승의 그 제도들을 통해서, 그죠? 인본적인 그 방법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부를 누리고 근세를 누려왔는데 그게 옳지 않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죽이고 싶은 욕심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욕심들이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리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이 행동들이 스스로 거짓된 것을 알고 있죠. 예. 거짓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 거짓말하는 걸 알잖아요. 진실하지 못하다는 걸 알잖아요. 예. 그러게 탁 이게 예수님께서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고 믿게 될 거고, 그죠?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 회개하고 돌이키게 될 일일 때 이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욕심을 따라 또 내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들고, 예, 그리고 스스로 거짓된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면 너희가 믿지 아니하노다. 46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 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소속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안 속한 자인가, 그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으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성경 66권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다 알지 못하지만, 저도 다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말씀 공부하고 말씀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죠. 그리고 또 말씀에 대해 접하게 될 때 마음의 찔림도 있고, 또 말씀을 접하게 될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도 생기고 감사도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말씀 보면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처럼 계속 뚱뚱한 소리 하는 거죠. 예수님 그 당시 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할 수 있나, 사생할 거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부활했다 아니야. 그래서 그냥 뭐 창에 살짝 찔렸다가 좀 하루 좀 쉬고 나니까 회복됐을 거야, 아니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걸 안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믿게 되면 하나님의 이 성경의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 마음에 와닿게 되고, 또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로 믿고 나아가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4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거는 예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이다는 이단이다 이 말입니다. 나는 이단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렸다. 네가 그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귀신에게 속해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그래 보니까 서로 이제 귀신에게 속해 있다고 하네요. 예수님이 유대인들 보고 너희는 사단에게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 있고, 저쪽 편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너는 귀신에게 속해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참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단들 만나면 너희가 그 성경 잘못 믿고 있고 그 너희가 그 마귀의 자손이고, 또 우리가 보기에는 그 이단들을 가리킬 때 너희가 하나님 편에 속해 있지 않고 마귀에게 속해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성경 66권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기준인 거죠. 나는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참 사람이고, 너는 뭐 이단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아니냐, 이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객관적인 거죠. 만약에 주관적인 경험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막 방언을 한다든지 환상을 본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 경험들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듣고 그런 은사가 있죠. 근데 이단 단체에 가서도 보면 방언이 생긴다든지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신비한 걸 가지고 우리가 이단이다 아니다 이렇게 나눌 수가 없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심지어는 종교 행위 말고 뭐, 뭐 어떤 스포츠라든지 안 그러면 어떤 개인에 대한 이렇게 강력한 이게 열의를 발휘하는 사람들도 이 이상 그 방언을 한다든지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그런 걸 가지고 예, 참이다 아니다 이렇게 구별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또 충분히 또 거짓말 할 수 있으니까 예, 방언을 한다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학습을 그냥 뭐 예, 방언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속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영어 알파벳 갖다가 거꾸로 읽었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아 저분은 방언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속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나도 여러분도 서로 이렇게 기준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이제 기준을 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 또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나도 알 수 있고 또 여러분도 알 수 있는 거기에 기준이 되는 것이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듣는 자, 즉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 66권에서 벗어난 자는 이단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교회 지도자들은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요. 이제 이단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이단을 구별할 수도 있고 예,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말씀을 잘 모르고 신비한 현상들을 따라가다 보면은 예, 큰 이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큰 이단. 예, 한국에도 대표적인 큰 이단들이 있는데 초창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카리스마가 있으니까 사람들 잡아당기겠죠. 그런데 말씀에서 벗어나니까 이상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네, 그리고 49절을 보면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구하고 판단하는 이가 계십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판단도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 진리가 너희를 잘 타리라 하고도 맥락이 같은 것이겠죠. 그러니까 52절 보면 유대인들이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예,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한다 하니 나는 이미 우리 죽은 조상보다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영생을 한다니까 이거 뭔데? 이거 아브라함도 죽고 다윗도 죽고 다 그랬는데 이거 우리 그 믿음의 조상들보다 더 큰 사람이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예.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는 너는 누구 뭔데 그런 소리 하느냐라고 하니까 5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내 아버지라 칭하는 그이시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인이다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예. 예수님을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일 내가 알지 못했다 하면 나도 너희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아는 것도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라고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 열매를 보고 그걸 알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지금 와갖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뭐 날개를 타고 온다든지 안 그러면 뭐 이렇게 후광을 확 비추면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하고 다르신 분이네 그렇게 알 수 있을 것인데 그게 아니라 인간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와 있잖아요. 그죠? 나사렛 예수. 예, 그리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그죠? 또 화려하게 명품을 입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갈릴리 이제 아주 흐르반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눈으로 보고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예. 또 이단도 사람이에요. 근데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저 사람이 바른 목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양복을 입고 있으면 바른 목사고, 티를 입고 있으면 아니다. 그런 기준이 아니겠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인들은 가르치는 사람들도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또 듣는 사람들도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단을 잘 분별하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라 합니까? 유대인들은 내가 아직 50도 되지 못하였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56절을 보면 네 조상 아브라함은 내 때를 보고서 즐거워하였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예수님의 때를 보고 즐거워하였다는 거다. 그 언약이 성취될 것을 보고 함께 기뻐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너 나이도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안다 하냐 이거죠. 근데 예수님 나이가 몇 살입니까? 33살. 30살부터 시작했으니까, 그죠? 거기다가 돌아가실 거잖아요. 그죠? 3년 동안 공생을 하고 돌아가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33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맞죠? 근데, 그 사람들 보기에는 몇 살로 봤습니까? 50으로 봤죠.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상당히 노안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넣을 수 있겠죠. 맞지 않습니까? 우리 육목사님 보면 한 30살 정도 돼 보이시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잖아요. 그죠? 예. 근데 예수님 얼굴 딱 보고, 저분은 한 50살 정도 돼 보인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기준을 그렇게 잡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모양이 50살 정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참 젊은 나이에 33살 사람을 갖다가 50살로 보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만큼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보암직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맨날 집에 가지 못하고 어디 가서 삽니까? 산에 가서 자잖아요. 맞습니까? 산에 가서 주무시고 또 낮에는 또 가르치시고 또 뭐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케어를 받는 화장품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노안이 빨리 왔었죠. 그만큼 고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지실 때만 이렇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전생애가 참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지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8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계속 선지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언제부터 있었다고 합니까? 창세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59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는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신성모독이다. 아브라함부터 오래 있었고 뭐 그렇다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렇게 하니까 뭐 신성모독이다, 죽여야 되겠다. 돌로 치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숨어서 이렇게 성전을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산으로 또 가시겠죠. 혹시 여기까지 질문할 거 있습니까?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9장으로 갈까요? 9장에 보면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실 때에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게 참 우연히 만나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렇게 만나는 게 됩니다. 앞에는 이제 초막절 사건이고 11장과 12장은 이제 수전절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초막절은 9월에서 10월,
사이고 수전절은 몇 월입니까? 11월에서 12월 사이니까 그 사이에,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날 때부터 이제 맹인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제자들이 묻죠.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합니까? 자기 죄로 인합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참 잔인한 질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이런 거 물어봐도 되겠어요, 그래?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눈은 맹인이지만 귀는 다 열려 있잖아요. 날 때부터 그 맹인이 되었다면 누구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되죠. 차라리 불쌍하니까 이 사람 안 됐다. 우리가 뭐 도와줄 거 없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님, 이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앞을 못 본다고 해서 뭐 누구 죄 때문에 그러냐면 참 맹인 입장에서는 내 죄 때문에 이야기했다면 내가 태어날 때부터 했는데 그것도 말이 안 맞고 그러면 부모님한테도 원망을 하게 되고 참 서로 관계를 깰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런 제자들이 나중에 변하지요.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걸 내게 두노니 하면서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죠. 네. 나중에 이제 변화되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뭐 누구 죄 때문에 그런가 이런 걸 따지지 않고 회복하는데 이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때 상황은 제자들이 회복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율법적 사고로서 이 책임을 갖다가 누군가에게 전가시키고 싶어요. 근데 이 사람이 참 불쌍하잖아요. 근데 나는 도와줄 능력이 없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죠? 책임을 전가시키는 겁니다. 네.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누군가에게 희생양을 찾는 거죠. 그래서 그 책임을 그 사람한테 온팍 뒤집어 씌우면서 나는 그 미안한 마음에서 자유해지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능력 없는 사람들은 항상 탓할 사람을 찾게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감당하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제자들은 이제 이 사람 참 불쌍한데 성전 앞에 있었겠죠. 그래야 이제 구걸하는 게 좋으니까 불쌍한데 도와줄 형편은 안 되고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탓할 사람 한번 찾아보자. 저 사람이 잘못했으면 그건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책임지라. 그러면 부모가 잘못했네. 부모가 책임져야 되지. 왜 이 아름다운 성전 앞에서 이렇게 이런 모습을 함으로써 이제 하느냐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참 잔인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 그들도 시대의 아들들이죠. 그 시대 이제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은 이제 항상 율법적 사고를 갖고 있으니까 어떤 죄가 생기면은 그 책임을 이제 그런 식으로 따지는 거죠. 근데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죄의 싹은 사망이죠. 그죠? 죄의 결과물입니다. 맞습니까? 네. 근데 어쨌든 간에 맹인으로 태어난다든지 우리가 또 아파서 죽게 되는 거 이건 죄의 결과물로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예. 근데 그거하고 징벌의 결과하고는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아파서 죽죠. 죽게 되겠죠. 그때 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래 그 죽도록 창조 안 했는데 죄가 들어옴으로써 죄의 결과로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건강하게 살다가 죽지는 않겠죠. 마지막에 어딘가는 아파서 죽겠죠. 그죠? 맞습니까? 근데 또 옆에 와서 당신 죄가 있어서 죽는다.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나는 예수님께 용서함을 받았는데 그럼 나는 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제 결과물로서 이제 우리가 죽지만은 또 우리 안에 새로운 성장물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네. 영생을 또 갖게 되고 또 부활할 때 온전히 영육간에 회복될 거예요. 그런 데서는 자유로운데, 근데 이제 징벌의 결과하고 죄의 결과하고는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죽게 되는 건데 죄의 삭은 사망으로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죽는데 징벌 때문에 죽는 경우도 있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강야를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다 원망 불평하다가 또 모세와 아론을 넘어서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땅이 깔려져서 예, 그 사람들을 파묻어 버린 사건이 있죠. 그거는 징벌의 결과입니다. 맞잖아요. 근데 모세도 죽잖아요. 그건 징벌의 결과가 아니라 죄의 결과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을 한번 봅시다. 이 날 때부터 명인된 사람은 죄의 결과물은 확실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렇게 아프게 창조 안 했잖아요. 그런데 죄라는 것을 통해서 이게 누구 죄인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잘못해서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이 임신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이 뭐 외부적인 충격을 가했다든지 안 그래도 약을 먹였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이 아이가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까? 또 불특정 다수에 의해서 예, 환경이 오염돼서 나는 바르게 살고 있는데 그 오염되는 환경으로 인하여 내 아이가 잘못될 수도 있죠. 맞습니까? 그럼 어쨌든 간에 크게 보면 죄의 결과물로 우리는 지금 아파하고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맞죠? 예,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또 역사의 심판을 징벌하는 경우가 있어요. 징벌. 그죠? 그러니까 딱 찍었어. 예. 그리고 앞에서 보면 물속에 들어가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난 들어가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예, 그 짐을 주고 가라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때는 죄의 결과로 그 사람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해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징벌의 결과로 내가 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맞죠? 근데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그것을 따지는 것보다는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맞죠? 근데 그 당시 이제 그 분위기가 유대인들도 그렇고 사두개인들도 그렇고 율법적인 사고를 갖고 있고 또 누군가의 이제 책임을 계속 탓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불행한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을 회복시키는 그런 관점에서 보지 않고 시대적인 관점에서 누군가의 책임을 전가하고 또 그런 이제 시대 정신에 따라서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잔인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는 바뀌게 되죠. 회복하는 관점에서 이제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새로운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또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기 때문에 능력이 있으므로 회복하는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겠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어떤 불행한 사건은 발생할 때 이걸 하핑케 하는 자, 회복하는 관점에서 보느냐, 안 그렇으면 누구의 잘못을 따지고자 하느냐, 이게 따라서 나는 내 사람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느냐, 안 그러면 새로운 성품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요 기준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불행한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 때문에 제자들은 탓을 하고자 하는데 이거는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으로 이것을 새로운 시각을 부여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이 있어요. 맞습니까? 인생이 희노애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을 합하여 무엇을 이룹니까? 선을 이루시죠. 맞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관점을 빼버리면 어려움들이 올 때 어떻게 됩니까? 분노하게 되고 누군가의 탓을 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약함을, 그러니까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의 강하심이 나타날 것을 알고 또 그것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약함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지금 그걸 모르잖아요. 그런 이제 가치관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탓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또 사랑의 관점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으로 이렇게 바꿔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 보면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이 상당히 문학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낮이기도 하고, 그죠? 실제적으로 낮이에요. 근데 이게 또 의미를 하나 더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죠. 지금 하나님이 일을 할 때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다 밤이 온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제 지로 갈 거잖아요, 그죠? 그때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게 빛과 어둠, 이걸 잘 조정을 해서 문학적인 표현들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관점에서 보면 이 중간 지대는 없어요. 빛이냐 어둠이냐,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나님께 속해 있냐, 마귀에게 속해 있냐, 두 가지밖에 없지. 뭐 중간에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힘을 뱉어 진흙으로 이겨 그의 눈에 바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했을까요? 지지분하게. 못 본다고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지으실 때 그 흙으로 지으셔서 그런 걸로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징동댕입니다. 예, 훌륭하십니다. 예, 하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사람이 이러고 참 안 본다고 참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 눈 못 본다고 말이야. 심의기 갖고 하면 얼마나 지저분하게 보이겠어요. 예. 그리고 보지도 못하는데 실로암까지 찾아가서 또 씻으라 하면 그게 참 사람에게 할 짓입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할 수도 이렇게 눈을 뜰 수 있잖아요, 그죠? 말씀으로도 이렇게 낫게 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예. 이걸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까? 세상의 빛이, 즉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죠?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또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재창조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라고 했을 때 다시 태어나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눈을 콘쳐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다시 태어나야 되는 문제다 이겁니다. 재창조. 그러니까 고쳐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재창조의 문제다. 이걸 이제 그런 관점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빛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라는 것은 이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조금 배운다고 알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서 다시 태어나야만이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재창조,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실로암에 이제 가서 씻으라라고 하죠. 왜 실로암으로 보냈을까요? 눈을 씻으라면은 옆에 물도 많았을 건데. 실로암이라는 것이 이제 뭐라고 합니까? 보냄을 받았다. 라고 되어 있죠. 즉, 보냄을 받은 곳에서 씻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창세기 49장 10절을 보면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도 실로아를 갖다가 음력한 것이 실로암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그 우물의 이름이. 그러니까 재창조가 일어나고 씻음 받을 수 있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로
씻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회복될 수 있고 재창조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실로암, 보냄을 받은 자로 인하여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8절을 보면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돼요. 그리고 이웃들이 전에 그가 거인 것을 보거든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성전 앞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다 이제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똑같은데 눈을 뜨고 이제 걸어다니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맞다 아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눈을 뜨게 된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 말로 내가 내가 그 사람 맞다 이제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들이 묻되 너가 어떻게 눈이 뜨게 되었느냐라고 하니까 대답할 때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으니 내가 보게 되었다라고 이제 간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을 가리켜 그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에 대해서 알긴 아는데 잘 몰라요. 네, 그게 이제 영적으로 태어나면 다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을 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내 눈을 뜨게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맞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노력들을 알게 되고 나중에는 그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신자들도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말씀이 들어오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밥을 먹고 케어를 받으면서 성장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의 정체성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지를 이제 스스로 고백할 수 있고 알게 되고 부모님과 이제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 영적으로 똑같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찾아오시면 내가 눈을 뜨게 돼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넓이와 깊이가 높이가 점점 더해지는 겁니다. 그런 수고와 노력들이 필요하지요. 그게 영적인 성장을 꼭 해야 됩니다. 그들이 이제 그가 어디 있느냐 알지 못하노라. 지금 예수라는 분을 알고 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좀 잘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13절로 넘어가면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갔더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 간 이유는 뭐겠습니까? 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증거가 되는 거고 또 그들이 이제 유대인이라면 불신자 계열에 있었으면 고발하러 갔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무슨 사고 쳤다. 또 뭐 터집다고 문제가 있는 거 한번 알아보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똑같은 생명의 행상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문제를 찾기 위해서 바리새인을 데려가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날이 안식일이 행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관점에서 보면 맹인이 눈을 뜨는 거 이게 참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일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안식일에 이 일을 했다. 행하지 말아야 일을 했다라고 해서 터집을 잡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안식일날 눈이 뜨는 것이 그들의 입장에서 바리새인 입장에서 문제가 될까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변화가 생겨버렸으니까 그런 그렇죠. 걸까요? 변화가 생기는 게 일로 보는 거예요. 일로. 우리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생명이 태어남으로써 그죠? 안식일은 몸이 원래 사람을 위해서 죽은 거잖아요. 그죠? 사람이 회복되고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회복되고 생명을 얻는 것이 안식을 주신 그 근본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구원자 하나님을 인정함으로써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새 생명을 얻는 것이 원래 구약에 주신 그 안식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맹인이 눈을 뜨게 한 것은 뭡니까? 그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같고 또 구원자 하나님과의 같은 메시지를 행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말씀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만든 이 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가치관으로 가지고 이제 이 문제를 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의 기쁨에 동참을 하지 못하죠. 그러므로 이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그가 어떻게 보게 되는지를 물으니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발랐다, 이거 일을 했다 이거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안식일에 지키지 아니하 16절 보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되 죄인이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할 수 있느냐. 이게 맹인이 눈을 뜬 것은 이거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보면은 죽은 자를 살린 선지자들이 있어요. 엘리야, 그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면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될 것이고 맹인이 눈을 뜨게 될 것이고 긴머거리가 듣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맹인이 눈을 뜨는 것보다 죽은 사람이 태어나는 게 더 큰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1세기에 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보다 맹인이 눈을 뜨고 긴머거리가 듣게 되고 벙어리가 말하게 되는 것이 더 큰 사건입니다. 그거는 메시아만이 할 수 있다고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 할 수 있느냐. 연매를 보니까 이 사람 메시아다, 그렇게 밖에 결론이 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너가 눈을 뜨게 한 사람, 너는 그 사람을 어떻게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부모한테 물어봅니다. 부모님한테 물어보니까 부모님이 이것을 회피하죠. 직접 대답하지 않고 아들이 이제 눈을 뜨게 됐고 또 아들이 이제 그 아들한테 물어봐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21절에 보면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다. 이제 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지 못하고 계속 회피할까요? 그 이유를 갖다가 2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이 무수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부모님들이 자기 아들이 이렇게 기쁜 일을 갖다가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님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면 그 맹인이 눈을 뜨게 하는 것은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분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 자기들이 출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이제 출교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겁이 나서 못하는 거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출교당한다라는 것은 시민권을 뺏어버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조직에서 아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고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려워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또 이제 명인을 부릅니다. 두 번째 또 불러봐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은 죄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답을 정해주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 검사가 이제 만약에 불렀어요. 그 사람은 죄인이다. 너도 그게 얘만 해라, 이거죠. 딱 답을 정해놓고 조금 물어보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론은 정해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참 의리가 있어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건 나는 모르겠고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른다. 그러나 사실 팩트만 나는 이야기하겠다.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는 것이 다 이제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팩트만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저번에 이제 뭡니까 그 환자가 어디죠? 어떤 사람은 이제 저번에 우리 배웠을 때 그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고발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죠? 기억나시죠? 자기가 이렇게 걷게 된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라고 고발하러 가고
또 바리새인의 제자가 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맹인은 어떻습니까? 예,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예, 나를 눈뜨게 하신 분이 그 분이시다라는 그 믿음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진실에 대해서 진실에 기반하고 진리에 기반을 하니까 예, 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나는 잘 모르겠고 나한테 일어난 일만 이야기하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죠. 계속 와서 물어보니까 이제 계속 와서 물어보는 이유가 뭡니까? 답을 정해놨고 이제 예수님이 자문했다라는 것을 이제 강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리 하나이까 이렇게 역으로 물어봅니다. 계속 와서 물어보는데 예, 당신이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물어봅니까 하니까 예, 28절에 보면 그들이 욕을 하죠. 참 욕을 하고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답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게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제자면 그 성경에 대한 기반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메시아가 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메시아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가 듣게 하고 벙어리가 말하게 한다고 분명하게 그렇게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신들이 진짜 모세의 제자라면 성경대로 이루어졌으면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고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역으로 또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정말 이제 막말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31절은 이제 그 맹인이 했던 말 이제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고 경건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은 줄을 우리가 안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리고 또 창세 이후로 맹인을 난 자가 눈을 뜨게 함이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3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뭐라 합니까? 너가 온전히 제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게 하느냐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을 이제 죄의 결과물로 태어난 것이다 라고 이제 모독을 하는 거죠. 너는 죄인이다. 근데 우리는 의인인데 죄인이 지금 의인을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그죠? 정말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이제 그런 논리로 이제 그 사람을 모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명인이 또 말씀대로 지금 정확하게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고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증거가 부족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는 거죠. 마음이. 그죠? 그러니까 눈을 감고 지금 눈을 감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정보에 대해서 가장 미약한 상태 아닙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이 보지 못한다면 많은 정보들로부터 소외된 사람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런 한평생 정보에 대해서 소외된 사람이 눈을 뜨자마자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그죠? 말씀을 전공하고 또 모세의 제자라고 하면서 말씀을 많이 알고 또 사람들의 지도자라고 하면서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믿지 않는다. 이거는 뭡니까? 증거 부족이 아니라 마음의 부족이다. 의지의 부족이다. 그런 거고, 또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소속이 다르기 때문이다. 너는 마귀에게 속해 있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이 소속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내었다, 출교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이게 출교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못 보게 됐다, 눈을 뜨게 된 것이 출교당할 이유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 고백했다는 그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함으로써 이 사람이 출교당하는 겁니다. 외로운 상황이죠. 힘든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나를 버리고 또 심지어는
친구가 버리고 뭐 그렇게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 버림을 받을 때 어찌 사나 생각하지만은 죽겠어. 예,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찾아와서 뭐랍니까?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 인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 그냥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다니엘서에 노는 그 고난 가운데서 불구덩이 속에 있었던 그 인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자를 믿느냐, 메시아를 믿느냐라고 하니까 믿겠다. 그렇게 합니다. 주여, 예, 그가 누구입니까? 내가 믿고자 하느니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그와 말하고 있는 자가 그입니다. 예수님 바로 그 메시아다. 그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더라 라고, 즉 믿음이 예배로 경배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고난, 그 눈을 뜨게 된 맹인의 입장에서 보면 출교당함으로써 이 고난이 왔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욱더 풍성하게 알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되게 되죠. 그리고 온전하게 알게 되는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 신앙인들이 이 고난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넓이 알게 되는 그런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시험이 오거든 온전히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기뻐하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가 고난이 즐겁고 그런 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넓이 높이 알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이 맹인도 예수 믿게 됨으로써 이전까지 갖고 있었던 세상의 수준은 그 안전망이 파괴가 되어버립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사회적 안전망 안에 있었잖아요. 유대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그 뭐 시민권이 있었는데, 권리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써 그 안전망이 밖으로 나가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럼 누가 보호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의 산성이 되시고 그의 방패가 되시고 그런 것들을 이제 누리고 살아가는 거죠. 이것은 이제 1세기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투영이 되기 위해서 합니다. 1세기 때 이제 예수 믿음으로 유대교로부터 쫓겨나게 되고, 그죠? 또 사회로부터 이렇게 고립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우상 숭배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제 그 제사에 참석하지 못함으로 여러 가지 사회로부터 이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놓이게 되는 겁니다. 이방인 같은 경우에도. 또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해서 그 사회망이 깨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도태가 돼야 되잖아요. 없어져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더 큰 보호막이 생기는 겁니다.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나의 상생이 되시고 나의 성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고난이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회로부터 배척당할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반드시 이 경배, 예배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거기에 절함으로써 예배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예수는 믿는데 나는 예배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게 되면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39절 보면 예수께서 이랬을 때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한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께서 함께 있던 이 말씀을 하는 걸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어지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아는 것은 육신의 눈을 뜨고 있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떠여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재창조,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셔야만이 예수님을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새 생명을 얻었냐 못 얻었냐
알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겠죠.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은 새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리 성경 말씀 많이 외워도 그 안에는 생명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혹시 여기까지 말씀 중에 질문할 거라든지 뭐 궁금한 거 있습니까? 그 제자들이 그 9장 2절에 예, 제자들이 뭐라 그랬는데 라비어라고 한 그 라비어도 예. 결국에는 예수님을 주로 신하지 않는 상태로 그렇게 랍비라고 말을 한 거였나요? 그러니까 약간 의도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는 이 관점을 보면 상당히 세속적이잖아요. 바리새인들하고 같은 관점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을 라비어 이렇게 처리를 했는 것 같아요. 그럼 그때 그렇게 그 상황이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었던 그런 건가요? 그렇죠. 예, 그럼 나쁜 나쁜 말은 아니겠죠. 일단 선생님이라는 뜻인데 가르쳐 주십시오, 선생님.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근데 신앙이 이제 신앙적인 회복들이 오면은 대부분 요한복음 보면 주님을 주여 합니다. 병인도 주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리새인 관점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그러니까 이 그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의도가 주님이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런 관점에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갖고 있는 바리새인적인 이 세속적인 관점에서 예수님께 지금 물어보고 있다라는 의도에서 아마 제 생각을 해요. 요한이 랍비라고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이제 뭔가를 계획하고 결정할 때 보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은 이게 제자의 관점이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종의 관점이 아니라, 이거는 바리새인의 제자 세속적인 관점에서 이 사건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풀 수 있는 키로서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이런 제자들이 어떻게 변한다고 했죠?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라 하면서 그 아픔을 이제 회복하는 데 관심을 갖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혹시 뭐 다른 질문? 예. 네,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보니까 이제 시간이 거의 이제 10분 남았으니까 진도는 다음 주에 나가고,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제하는 문제가 생겼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사실 목회를 하고 또 교회를 활동을 하다 보면 구제, 도와주는 일, 이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만약에 이제 이 성전 앞에 이런 명인이 있다, 거지가 왔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네, 내 돈 호주머니에 이제 돈이 좀 있어요. 그러면 도와줘 주는 것이 맞을까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와,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배경을 좀 또, 근데 그 사람이 앉아 있는 이제 이유가 있어요. 그걸 이제 또 설명을 해볼게요. 이 사람이 이제 보통 어린 아이들이 많이 앉아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제3국에 여행하다 보면은 이제 팔을 이렇게 해서 오는 국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맞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원래 이제 팔이 안 아픈 아이예요. 근데 조직했어. 예. 야쿠자가 얘들이 이제 구글한 돈을 갖다가 자기들이 쓰기 위해서 멀쩡한 팔을 이 아이의 팔에 부러뜨렸어. 그렇게 해서 감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불쌍하게 만들어서 관광객들로부터 이 돈을 이제 얻었어. 이제 그 야쿠자가 그 뭡니까 그 돈을 가지고 뭐 카지노도 운영하고 온갖 나쁜 일에 사용하고, 또 만약에 그런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또 아이를 갖다 납치했다가
또 그렇게 팔다리를 부러뜨려서 이렇게 그 구걸하게 만든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아이에게 돈을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전하면 줄 것 같습니다. 내가 돈을 줌으로써는 그런 아이들이 계속 더 생산이 되는 결과가 생기잖아요. 네. 그리고 그 아이가 돈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그 돈은 예, 동네 깡패행이 다 가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내가 그 아이에게 돈을 주는 것은 악을 갖다가 활성화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를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그래도 그 아이 그 그러니까 상황에서 네. 그러니까 내가 그 아이에게 돈을 안 줬으면은 이제 그 야쿠자 입장에서는 그 아이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존재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그러면은 그런 아이들이 더 이상 지금 만들 필요도 없는 거고, 또 그 조직은 그런 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 조직을 운영하지 못함으로 이제 파산이 되겠죠. 그죠? 그렇다면 나는 이 돈을 줘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런 결과가 나올 수만 있다면은 안 줄 텐데 내가 만약에 네. 주지 않고서 그 아이에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생각했을 때는 네. 좀 쉽지는 않죠, 그죠? 네. 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제 불행한 사람을 봤을 때, 또 우리가 구제를 했을 때 그 사람에게 도움이 쓰여지고 그 사람이 이제 회복되고 또 삶을 도움이 된다면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죠. 직접적인 도움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준 돈 때문에 이 아이가 더 불행해지잖아요. 예, 팔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제 처음에 팔을 부러뜨리고 더 불쌍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리를 부러뜨리고 예,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이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도 그런 희생양이 될 수가 있다면 예, 그죠? 그럼 우리는 구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그 악을 키우는 그런 동조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좋은 마음으로 하지만 결과가 나쁘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좋은 마음으로 하고 좋은 결과를 얻어내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내가 좋은 결과를 했는데 나쁜 결과가 더 활성화된다라는 것은 내 의도가 아무리 좋더라도 그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구제할 때 이 부분은 이제 일들을 할 때 효율과 효과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옳은 일을 하되 옳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혜지요. 그러니까 나는 모르겠으니까 안 도와주겠다. 예. 그거는 이제 무책임한 거고, 그죠?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일에 늘 힘써야 됩니다. 근데 그 그 동기도 좋아야 되고 그 결과도 좋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라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이제 좀 하셔야 된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은 그러니까 뭐 일반 우리가 뭐 교회 그냥 일반 평신도들 같은 경우는 뭐 좋은 일 한다 하고 그 헌금을 하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전제가 뭘 깔려 있냐면은 우리 목사님이라든지 우리 또 교회 지도자들이 지혜로우니까 좋은 결과까지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를 해서 믿고 나는 편안하게 예, 헌금을 하고 헌물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지도자가 너무 이렇게 수수한 마음만 있다면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하다 보면 이제 교회 선교를 하잖아요. 그죠? 제3국에 뭐 교회를 지어준다든지 또 뭐 우물을 판다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할 수 있어요. 또 구제 사업을 위해서 이제 뭐 옷을 갖다 준다든지 약품을 갖다 준다든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때 우리는 다 좋은 동기로 그렇게 해요. 네. 나쁜 동기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혜롭게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사기가 발생합니다. 사기. 네.
건물 준다고 교회 준다고 했는 돈을 보내줬는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사진만 좀 보내줬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예. 또 우리는 옷을 보내줬는데 이 사람이 우리는 무료로 보내줬으니까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무료로 이렇게 나눠줄 것을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싹 보내주고 거기서 싹 거두어서 다시 시장에 갖다 파는 경우가 있어요. 예. 예, 그런 이제 일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생깁니다. 약을 내가 보내줬어.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목적입니까?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이제 그 약을 회복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약을 갖다가 시장에 팔고 자기 호주머니에 이제 그걸 채우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일들을 할 때 이제 교회 책임자들이 뭐 했으니까 나는 모르겠다. 그게 아니라 예, 그 결과까지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예, 그런 노력과 애씀이 필요합니다. 예, 그게 이제 바울이 그렇게 해요. 바울이 보면 그 고린도에서 이제 헌금 교회들로부터 이렇게 헌금을 모으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 헌금을 가져가는 과정에서 보면은 바울이 혼자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 헌금하는 사람도 가져가게 되고 또 이것을 분리를 시킵니다. 예, 전달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이렇게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예, 그리고 예, 이런 안전망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내는 것을 보게 돼요. 예,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또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늘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좋은 일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되고 또 나는 좋은 의도로 하는데 그것 때문에 나쁜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되고 예, 그런 수고와 노력까지도 또 지혜까지도 함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자칫 잘못하면 예, 좋은 의도로 했는데 악한 것들이 더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질문을 해보면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그 불행한 아이가 있어, 그죠? 근데 이 아이를 돕는 방법은 예, 이 아이가 배경을 잘 모를 때는 예,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이 아이를 케어하려는 노력과 힘씀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죠? 예. 눈에 보이는 것만 봐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다 이거죠. 예. 그럴 것 같죠, 그죠? 예.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옛날에 이제 어려운 시대 때는 멀쩡한 아이를 갖다가 이렇게 예, 다리를 부스트려 갖고 구걸을 시키고 동네 깡패들이 그거 갖다가 어, 예, 갑자기 전화가 와고 예, 예,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교회에서 이제 힘을 모아서 뭐 고아원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아이들을 이제 케어하는 쪽으로 예, 그런 쪽으로 가면 좋겠죠, 그죠? 예. 저는 이제 질문이 끝났습니다. 私質問が終わりました。목사님, 네, 네, 한 가지 좀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네, 아키 사모님 질문인데요. 오늘 강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드리는 네, 거는 그 9장에 보니까 이 맹인조차도 그 주님과 만나면 인생이 이제 바뀌게 되는 그런 것들은 아주 큰 이제 간증이 되는데요. 애초부터 왜 불평등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혹시 이제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질문을 받는다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 질문 대답을 하는 게 좋을까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일단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은 관점인 것 같아요. 불평등이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뭐 설명 흙수저입니까? 거기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사람이 불평등이 존재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처음부터 다 동일하게
뭐 그렇게 조건에 있어 태어나면 좋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겠죠. 근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 사람의 불행의 원인이 무엇인 것보다는 이 사람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라는 현재와 미래적인 관점으로 좀 시선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죄가 누구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과거의 관점이잖아요. 그죠? 과거의 관점. 근데 이들의 과거의 관점에 매일 수밖에 없는 것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 매여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관점과 또 우리의 관점은 과거는 지나온 것들은 내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께 맡게 되는 것 같아요. 알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재의 관점과 미래의 관점이죠. 이 불행의 사건, 불평등한 관계가 어떻게 나아질 수 있을 것인가, 또 지금 현재 어떻게 이것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의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지. 과거는 내가 알 수 없고 또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게 되는 거고, 현재, 미래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관점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아키 사모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네요. 또 예언자매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해요. 네, 저도 지금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네, 과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맡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우리의 책임이다 라는 거고, 또 내가 할 수, 뭐, 그 뭡니까, 500이어도 도시락 하나가 어떤 5,000명을 먹이는 역사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많죠. 보통 이런 경우가.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크심의 나타남으로써 이 불평등이라든지 또 불평등이라든지 이 부조화로운 것이 온전케 되는 일들이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네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전제를 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서로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해야 되고, 또 나는 거기에서 자유롭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는, 또 그러니까 또 그런 이제 사상적인 뭐 도피일 수도 있겠죠. 어떤 철학적 사고로 거기서 도피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누군가의 탓을 함으로써 거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 네가 도시락 하나, 네가 할 수 있는 그 도시락 하나 내어놓아라 이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 불평등의, 이 배고픔의 문제를 주께서 해결하실 것이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법 같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그렇네요.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이상입니다. 아마 네. 이게 유튜브로 들으시면 네. 좀 한 1분 정도 그 타임렉이 생겨서 나중에 아마 듣고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이제 10장 하고 오늘 끝낼까요? 네, 연자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 사모님이 연자매 기도가 참 은혜롭다고 꼭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담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주님, 주님께서 아버지 주신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사역을 하려고 할 때마다 아버지 주님을 전하려고 할 때마다 나의 부족함이 보이고
아버지 주님의 크심을 내가 내 눈으로 가려버릴 때가 많은 걸 아버지 깨닫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의 약함이 주의 영광이 되고 아버지 나의 낮음이 주님의 높음이 되는 것을 아버지 항상 기억하면서 아버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했을 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큰 은혜를 기대하면서 아버지 순간순간 아버지 나의 주님께서 아버지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어려운 시국 가운데 아버지 많은 또 이때까지 아버지 겪어보지 못했던 그 어려움들을 많이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해야 아버지 당신의 영광이 될 수 있을지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을 아버지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이번 일주일간도 주님께서 지켜보아 주실 것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좋은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예.